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기독교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또 하나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으로 머무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 부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제 부활절 한 주간 지났는데, 여러분 안에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행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참 여러 가지 한계성을 지니고 살아가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청력의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그저 일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유리잔 깨지는 소리, 아니면 나에게 불편한 소리 하는 소리, 그냥 우리가 사사로운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큰 소리는 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 지구가 지금 태양을 향하여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구의 도는 소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상상이 되지 않으니까, 만일 지금 여러분의 귀에 지구가 태양 궤도를 도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는 제한적인 들을 수 있는 귀만,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멀리에서 벌어지는 소리, 나와 상관없는 소리들은 잘 듣지 못하는데, 인류 역사가 지나오면서 인류가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 가운데 사람들은 별로 감동이 없지만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인다고 사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인데, 어느 날 이 지구를 따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따라 지구가 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빼앗겼고요. 또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땅끝이라고 말하면 이 지구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어디쯤 가면 뭘 만나요? 바다끝을 만나면 배는 끝없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밑으로 떨어지면 거기가 연옥이나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과학자 한 사람이 지구는 사각형이 아니라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얘기했을 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저 미친놈 나왔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고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에 머무는 것이 한계인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지구가 네모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한계는 알고 아는 만큼 듣는 만큼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들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인류 역사상 예수의 부활의 사건들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희망이 없다고 믿어지는데, 2000년 전 어느 날 등장한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처음에 예수가 부활했던 말을 전했을 때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헛것 보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의 시차를 훔쳐다 놓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그 말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믿고 너무너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다고 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합법적인 종교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구금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한시키는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죽었다고 말하는 그 예수가 살아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전해진 소식을 볼 때 예수 부활은 우리가 증명할 방법은 없죠.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지금도 역시 죽었다 살아난 예수를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그러면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들, 목격한 이들, 증인들의 삶과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부류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덤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도대체 그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너무 분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는 것이 참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가 그에게 다가와 그를 만나 주었고, 그의 삶에는 예전에 부활하신 예수, 죽었던 예수를 증거하던 삶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생명을 증거하게 되었고 희망을 말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평생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여겨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한 30여 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삶을 정리하다가 오늘 특별히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도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를 믿었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고 난 후에 그 해나 1년 후에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뒀던 이 부활의 증인이 자기의 죽음을 앞을 놓고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소망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덤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부활의 사건은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잠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류 절망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해방시킨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은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죽음은 모든 것을 끝이라고 여겨서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저마다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는 이때에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자기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죽음은 끝입니다. 모든 종교도 모든 철학도 말하기를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이길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의 사건을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한 위인의 죽음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과 내 마음의 지난날의 삶의 흔적과 나를 괴롭혀하는 잘못된 생각과 모든 죄악 가운데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내 삶에 어떻게 보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고 예수가 살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지난날에 나의 삶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를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숨겨진 거짓된 나, 거짓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죄의 몸으로 죽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연구하는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거듭하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고,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죽음이 아니라 이 육체의 이 허물을 벗고 나면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서서 그가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삶의 실제적인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현재도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부활의 본질인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천병상 시인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분도 그 시의 가운데 인생을 시로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소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생은 소풍이다. 여러분 예전에 소풍 많이 갔다 왔죠? 소풍 갔다가 다시 와요. 소풍 갔다가 다시 와요. 제가 티르키로 오늘 출발하는데 열흘 후에 다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소리 질러도 잘 안 들릴 거예요. 너무 먼데 지구 거의 정반대에 있는 것 같아서 감해 보면서 이 천병상 신의 인생이 뭐냐? 소풍이다. 그러면 소풍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간이 있다는 거죠. 출발을 하면 돌아올 시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인생이 소풍이라는 마음,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여기 소풍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영원한 집,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이 소풍으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텐데,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느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그 딸 가족들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한 3개월 동안 있을 건데, 그동안 미국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제 딸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거의 한 3개월 전부터 난리가 났어요. 집 치워야 되고 뭐도 버려야 되고,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내 아이들이 와서 머물 건데 그래서 좀 가능하면 깨끗하게 편리하게 좋게. 어제도 잠을 못 자고 계속 뭘 하더라고요. 저 마음이 뭘까? 내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품으로 올 때 얼마나 기다리고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길이 가까웠다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환대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육체적인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뿐이고 나는 영원한 그 소망을 향하여 당당히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죽음의 두려움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삶을 살다 보면 뭐 유명성 원사님도 지금 심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뭐 그래서 너무 힘들다 얘기하는데, 이 육체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슬픔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실질적인 삶이라고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가 부활했다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권리와 그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들을 여러분의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죽어서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고 실망했고 끝이었고, 무덤 속에 있을 때 그 어두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상실이나 우리의 관계의 단설이나 질병 속에서의 고통이나 아픔의 경험 속에 있지만, 그런데 부활의 역사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실에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그 끝인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임하시면 능히 그거에 있어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있는데,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합니다. 부활시킬 수 있기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죽음에서 부활을 시킬 수 없는 창조주라면, 조물주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었고, 예수가 부활했기에 우리가 뭐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에서의 구원자, 절망의 순간에서도 나를 다시 생명으로 이끄시고 답답함 속에서 나를 새롭게 일으키실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이 계심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부활의 증명인 것이고요.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도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부활은 단지 천국행을 얘기하는 티켓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둠처럼 무덤만 내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성장이 보여지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활의 삶을 살고 살았던 바울은 초창기에 죽음의 무덤 가운데 있었던 예수만 알고 있던 바울의 삶은 어땠어요? 살기 등등했다 그랬어요. 저의 마음속에는요, 분노, 증오, 그저 나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체포하고 다른 사람을 이게 뭔가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증오의 마음이 있어야 열정적으로 저들을 체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면 다 뭘로 보는 거? 저는 범죄자 아니야? 저는 갖다 처형해야 되지 않아? 이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했었는데, 부활하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제까지는 사람들만 보면 붙잡으려고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바울이 어떤 사람을 바뀌었어요? 사람을 살려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소망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는 생명의 역사가 바울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같이 무덤에 있었던 예수만 믿었던 바울, 예수만 알았던 바울,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의 삶의 변화처럼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있음을 믿고, 주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찾아오셔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만나 주셨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그 믿음이 생기지 않고 답답함을 얻게도, 주님, 내게도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를 다시 만나게 하셔서 나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이 내게도 있게 없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노년이 되어서 이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메시지 번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의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내 몸을 받으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인데, 이럴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오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몸이 아파도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어이구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죽음이 내게 오는 것 아닌가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여기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환호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아까 얘기 드릴 때 손자들이 오고 딸이 오면 지금 맞이하려고 벌써 흥분해 있는 저희 집사람처럼, 아이고 이놈들이 여기 와 있을 건데 닦아야 되고, 이놈들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뭐 다 챙겨놓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의의 그 면류관, 우리를 자녀, 너 세상에 살면서 참 고생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얼마나 수고했냐,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이제 자기는 떠나가고 있지만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디모데가 당한 현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면하라. 그런데 아직 너에게 생명이 있다면 너는 이 소중한 일들을 계속해라. 왜? 이것이야말로 나처럼 내가 주님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갈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더라도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당하게 죽음 앞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당당 앞에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가 만만치는 않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꼭 우리 시대에 똑같죠?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뭐에 가려워서? 자기 생각에, 듣는 거에 한계, 자기 어떤 방향, 자기의 성향, 여기에서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 자기 욕심을 채우고 야망을 채우고 자기 이득을 채우는 이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뭐가 귀가 번쩍 떠요? 허탄한 얘기에 귀하게 돼요. 많은 이들이 호감하고 많은 이들이 따라가는 것. 그래서 어떤 게 보면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때때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허탄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허탄한 소망을 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도대체 저들은 왜 빠질까? 간단해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기가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 그것들에게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속임에 빠지는 시대가 있었는데, 바울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의 시대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활의 삶을 살려고 하면, 부활의 매일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랬어요.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의 삶에 얽매여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예전에 예수 생명 없던 무덤에 있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했다면 죽음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 과거에서 다시 한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필로 살아가고, 지나간 시대에 머무르지 않고 새 시대에 가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부활의 신앙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다시 살거든요. 여러분이 갇혀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추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의 흔적의 감정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예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마치 고치에서 나비로 바뀌는 것처럼, 그죠?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때때는 우리의 삶에 예견치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이별을 맞이하고 아픔을 맞이하는데, 예전에 그 최영덕 간사가 친한 동생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썼던 찬양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같이 읽었었는데 같이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도대체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나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까, 또 앞으로 죽음의 문제, 이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죽음의, 친구의 죽음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 너와 나의 이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또 만날 날들을 소망하며, 바로 그것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소풍하는 것처럼, 여행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기에서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또 만날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언젠가는 헤어지지만 또 만날 사람들, 그래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별도 중요한데, 이별 후에 또 만날 때 무슨 마음으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소중한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어졌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 품고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소풍과 같은 우리의 여정들,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은혜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나 모든 자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과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